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서 작심 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결심한 것을 3일 이상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결단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3일 이상을 꾸준히 실천했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결단하고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제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또는 내일의 기대나 두려움보다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언약이라는 것은 이 지배자와 그리고 피지배자 사이에 맺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만천하의 두 계약자 간의 관계를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이전에 3번이나 이 언약을 맺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 특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이 애굽과 광야 시대를 전혀 모르고 자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을 필요를 여호수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약 25년째 되던 해이니까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식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그것이 잘했던 못했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성실히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설교 시간 통해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에서 멀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언약을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면 갑자기 결단이 되고 막 섬길 수가 있고 갑자기 막 우리가 막 신앙심이 생기고 믿음이 오를까요? 그런다고 갑자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며 약해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두 우상을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 건너라는 것은 강은 보통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 건너라는 것은 그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대표적인 나라나 도시가 바벨론이겠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이 DNA와도 같은 자신들의 원래 시작점과 같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인들도 저희가 살펴보면 대대적으로 이 고대 중국 문화의 영향권에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항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특히 당시에는 문화적 측면에서
종교를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의 영향 안에서 그들은 항상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찝어서 말한 우상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이들 또한 이제 막 이집트에 와서 알게 된 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그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영향 속에서 살아왔던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이 땅에 정착하면서 완전히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마 차이점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왜 자주 흔들리게 되는지를 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우상은 우리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다 초중고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이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향이 매우 깊이 우리 속에는 DNA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거되고 이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것들이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불순물은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결심은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바로 원래 습관대로 돌아와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1시간 20분만 드리고 그 외 남은 시간은 세상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못해도 여러분이 순모임을 참여하고 화요 성경 집회도 가기도 하고 홀리스타도 한 번씩 나오고 큐티도 해야 그나마 최소한 지금의 영적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그것이 편해지고 당연해지려면 그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 또한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았던 경험, 우리가 예배당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또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역시 그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록하고 기억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주님을 매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 앞에, 기도의 앞에서 나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에서 21절까지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에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 질투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 질투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독점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가 독점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점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관계에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3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신성한 관계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우상이 다른 남편이 등장한다면 그 거룩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질투는 항상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여러 우상들 다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떨 때는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어떨 때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 거룩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투에 합당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는 순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반론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도 잘 나와요, 헌금도 잘 드리고 있어요, 봉사까지도 하고 있고 순장도 하고 있고 여러 은사팀과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실 때가 있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절대 간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도 만약에 조금 예리하게 읽으신 분이 있다면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문구가 사실 많은 이들에게 또 오늘날까지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죄를 용서하지 않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이 돌을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들어 올리다, lift up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돌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무게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죄를 가볍게 하나님 대신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가 여기서 말하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번역이 된 것이지, 잘못하면 돌이켜도 영영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을 것처럼 마치 대신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것을 합리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게 3일 이상 또는 그 훨씬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엄청난 일들을 매일 해내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내는 사람은 극소수이죠.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단을 유지해 간다면 이 세상적인 결심이 가지고 오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변화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우상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것. 예배와 규리와 기도 등 영적인 디톡싱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주 기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을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가 있다고 내가 보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경각심을 절대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가장 두려워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날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급급하지만 절대 나를 대가 없이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나 있는 모습 사실 그대로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그리고 내 집이 여호와를 계속 섬길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